말씀을 선포하기 앞서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재림신앙을 하고 계신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재림신앙일 텐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재림신앙이라고 했을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 이 주제들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재림신자들에게 주된 관심 주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재림, 심판, 징조, 남은 자손, 새 천사의 기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이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주제들을 자주 탐구하고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이에 대해 묵상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자주 혹은 가끔씩 생기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그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는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나는 과연 이 어두운 시대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재림신앙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과 죄책감 가운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고 평소에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분명히 연구하기 때문에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이전보다 시대를 더욱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이전보다는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키게 된 것 같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재림신자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듯 느껴지지만 이러한 고민들로부터 제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재림신앙이란 무엇이고 이 시대는 어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계속해서 쌓여가곤 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주 듣고 깨닫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재림신앙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때에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답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받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환경이 뭐로 얼룩져 있어요?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구원, 죄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무엇하며 살게 돼요?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구원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사단의 편에 속해서 세상을 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개인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난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적인 고통, 폭력, 질병, 두려움,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 부패한 사회, 악한 세대, 흑암의 권세, 육체가 원하는 것들, 욕망, 욕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재림신앙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이 생애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냐면 안정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애를 꿈꾸십니까? 이러한 생애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안정을 구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평강과 평강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또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재림 신자로서 수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있고 여러 말씀들에 순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서 개선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를 모아타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할 수 없냐면 평강을 경험할 수 없고 안정된 생애 가운데서 재림신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 삶을 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전심을 다해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안정된 가운데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생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재림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구원은 오직 누구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주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재림신앙의 열매를,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구원은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수많은 구원을 과거에도 얻을 수 없고 지금도 얻을 수도 없고 후에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태초부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한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그 목숨을 바치신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자랑할 만한 아무리 구별된 거룩한 생애를 100%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미 태초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한 소녀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점점 커져가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소방관들은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소방관이 내가 구해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소녀를 번쩍 안고서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아저씨 꽉 잡고 있어. 그러면 살 수 있게 될 거야. 소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꽉 잡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방관의 품에 안겨서 밖을 향해 나아가는 이 소녀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녀의 꽉 잡는 힘을 신뢰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소방관을 신뢰해야 될까요? 아마 자신의 힘을 신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힘이 센 소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흔들리는 가운데 무너지는 집을 그 자재들을 피하면서 손의 힘이 풀어지고 때론 정신이 혼미해질 때 과연 그녀는 자신의 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오직 무엇일까요? 비록 그녀가 단단하게 그 소방관의 목을 잡고 있을지라도 그 소녀를 바치고 있는 이 소방관의 손이 아니라면 그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녀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녀가 꽉 잡아서 살아남았습니까? 아니면 소방관의 헌신, 소방관의 자발적인 뛰어듦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소방관의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녀가 살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당신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혹 소녀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야, 내가 소방관 아저씨 꽉 잡느라 너무 고생했어. 너무 힘들었어. 내가 잘 끝까지 잡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이 소방관의 마음이 어떨까요? 소방관이 애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소방관의 힘이 이 소녀의 힘보다 강하지 않았다면 소방관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녀의 운명은 분명 불길 속에서 다 없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꽉 잡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여러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무리들이죠. 14만 4천인 큰 무리, 남은 자손, 그리고 성도들, 물론 이 중에서 구원 받을 대상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 받을 만하다고 여겨졌던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의 모든 활동들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과 어떤 세상의 변화를 맞이하더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한 자들이에요?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 항상 무엇이 없었어요? 거짓이 없었고 진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인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매일 매순간 느끼시고 결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침내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들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들이 흠이 없었고 거룩하게 살아갔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되게 살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갔지만 그들은 무엇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어린 양이 구원하셨다. 그들이 어떻게 평소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항상 무엇이 가득 차 있었고 무엇을 믿고 있었으며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고 무엇을 항상 이야기하고 무엇을 전파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나의 고백처럼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신뢰했으며 오직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관점과 어떤 비중이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변화가 아주 크게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초기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그 징조와 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어떻게든 그 구원의 배에 들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있었던 초기 재림교회 신자들이었기에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좀 더 비중이 맞춰져 있었냐면 믿음보다는 율법을 순종하는 데 더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들이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에 대한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재림교회 신자들은 율법주의자라는 오해를 많이 받게 되었고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차 있게 되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교회 전체를 지배할 그런 위험에 자주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라는 그 한 기점을 통하여서 이 재림교회는 이제는 우리가 동일하게 율법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더 비중을 더 주자.
믿음의 비중을 더 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 비중을 두자. 함께 결심하고 그러한 기별들을 더 많이 선포하게 되었고, 화인 여사도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전에도 강조했지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더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살아남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하였지만 계명과 동일하게 중요한 예수의 믿음을 잘 선포하지 못했다. 화인 여사의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정말 철저하게 지금 살아갈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참된 재림신앙은 생활을 개선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무엇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사야서 4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오락, 생활상의 염려, 고민과 비통함, 다른 사람의 결점, 우리의 눈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나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도록 누가 있을 거예요? 사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실천하더라도 사단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결점, 세상의 악함, 이것을 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우리의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뭐 하지 말 것이라?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서 내가 더 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함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메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빈틈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매일 매순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침례받았는데 재림 신도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때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나에 대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결국에 구원을 누가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불안정함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고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지난 우리 교과의 총 주제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아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안다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죠? 경험하다, 인격적으로 알다, 이해하다, 친밀하다, 알고 지내다. 친하게 잘 지내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이야기 듣고 자주 내가 또 말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의 시작이요 영생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신앙을 이어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없어. 느껴지질 않아. 그럼 뭐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무엇으로 말미암게 된다? 알므로. 그러니까 아는 과정이 없으면 은혜와 평강도 현재 경험할 수 없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알고 있는 것, 알아가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3장 18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되나요? 영광이 이제와 어떤 날까지요?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친밀하게 지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자리하는 것이에요? 영생. 지금부터 영원 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영원히 알아가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40-50년 평생 같이 살지도 모르는 사람과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그 사람을 알아봅니까? 얼마나 뒷조사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대? 평소에 어떻대?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넘치십니까? 40-50년 채우기도 힘든데 영원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도 정말로 많아요. 난 너와 친하게 지내는 가운데 영원에 들어가길 바래. 너가 억지로 이곳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래. 정말 내가 영원히 살 분 이런 분이시구나. 10년이 뭐야, 영원도 살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생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아는 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세상은 얼마나 악해지는가? 얼마나 더 악해질 것인가? 중요한 주제입니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인가? 누가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양쪽의 모든 주제들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더 비중을 두고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며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런 징조를 일으키시는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정죄를 당하는가?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을 이루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정신으로 하시는가? 이런 나를, 혹 정죄받을 상태에 놓여진 나를 이 심판자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소생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남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가?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아는 과정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왼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뭐에 대한 것들이냐면 시대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조직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만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만 남게 될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 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비중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은 불만, 불안, 부정적인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불안하지만 안심할 수 있고 부정적이지만 사랑으로 볼 수 있고 불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그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재림신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가며 살 수 있을까? 제가 현재 실천하고 있고 또 우리 오후 특별반, 제가 인도하는 오후 특별반에서 하는 그 활동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비중을 두는 말씀 묵상법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이 사복음서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참 좋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읽는 것이냐면 한 본문을 읽을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보셨고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체크해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묵상하는 것이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유명한 삭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의 이야기 속에 삭개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회개하고 그렇죠? 세리로서 부당하게 얻은 재산들을 다 누구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까? 이웃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의 지난 과거와 경험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가 있는 그리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모두가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완전히 박탈단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에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삭개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그리로 지나가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를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붙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셨고 그리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들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지 않으셨다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말씀 읽기를 그칠 수가 있냐면은 이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이 힘겨울 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같이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노젓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겹게 노저을 때에 우리가 탄 그 배에 올라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하게 될까요? 평안과 축복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는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때도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아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를 더욱 힘써 알기 위해 예수의 증거로 주신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하여서 이들을 얼른 배에 태워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올라가셔서 풍랑을 맞이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풍랑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누가 가장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신실하게 고군분투하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그분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침내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마음 가운데 큰 죄책감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하루 동안 거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낼 쯤 마지막 말에 하나님 도우셨네, 하나님 이끄셨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있겠네, 그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끝냅니다. 저도 평생 재림신자로 태어나고 살아오면서 평생 시대에 대해, 재림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해,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 교단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진리의 불교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교우님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어색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돌입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저는 이제야 재림신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여러 책들을 보게 되면 그 책의 저자, 그 사람이 정말 유명한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평생을 재림교회에 다녔지만 비로소 재림신앙을 시작했다.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 이 재림신앙에 대한 수많은 연구의 주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아왔지만 이제야 내가 재림신앙을 시작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재림신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개혁을 추구하되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굳건히 신뢰할 때에 미래를 소망하되 불안하지 않고 현재의 일상을 소홀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에 민감하지만 예민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갈 때 때로는 잘 쉴 줄도 알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치되 주변에 소음이 되지 않는 재림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겪지만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는 재림신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악함을 분별하되 그 안에서 평안한 재림신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